유다처럼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번 주. 그런데 오늘 제목에 성령 충만한 자녀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응답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섬긴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섬긴 자인 줄 알았어요. 왜? 12자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나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었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이곳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더운데 땀 펄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니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많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분이 확 처져 있어요. 그건 뭔가요? 믿음의 나의 속에서 낮아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린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안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혹시 나을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였던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권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십니다. 성도도 계십니다. 각자에 다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배반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본다고 하면 직분 가진 자들이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싫어, 나 교회 안 나와, 나 누구 미워서 안 해, 이런 마음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뭐 했다고요? 터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지 세상 것만 신경 쓰면서 구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유다처럼 배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혹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한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시험들 때도 있는데 유다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갈라치기 하는 사건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뜻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전을 갖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는 데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줘요. 힘을 주시거든요. 넘어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좌절하려고 할 때에 깨우쳐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 채워주시고, 몸이 연약할 때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그 부유함을 얻고 육신의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다못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비참해도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혼자서 넘어지면은 누가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혼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거기였어요.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갖고 모이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획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획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잠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사에 어찌 비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올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좌절했던 것, 비참했던 그 마음속에 다 치유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에 역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고 6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이게 되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다 정리를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 다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성격도 다 틀리잖아요. 몸매도 틀리잖아요. 생김새도 틀리잖아요. 옷차림도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은 틀리고 다 각자 틀린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유다가 뱉어져, 창자가 흩어져 널려져 있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다 유다와 같은 그러한 신세의 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쳐버리십시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버리고 하나님 그 영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속에 회개하며 사람을 세우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직분들을 다 받았는데 그 직분을 내팽개쳐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까요?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큰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진정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구주로 삼고 내 아버지라고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신지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하여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음은 굉장히 충실한,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배반하는 자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무엇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은 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마음이 연약해요. 누구의 유혹에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한 자리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누가 좋은 것 준다 하면은 해서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눈이 어두웠나이다. 내 양심을 팔아먹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니까는 유다의 그 사옥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비록 지금 현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좋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고민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또 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 있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있고, 직장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형제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고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빨리 말씀을 맺으려고 중간중간에 많이 끌었는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거두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내 이웃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영역에 끌어들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 바라볼 적에 비방보다
부정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이라면 어떻게 증거하실 텐데 하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목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슬픈 점이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 앞에 증거했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자. 성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성령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리가 들끓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버리고 이리를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